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부터 잠언서를 봅니다. 인생이 주는 삶의 지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잠언을 보면 잠언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잠언은 쉽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잠언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아주 보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다른 성경책보다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번역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원래 이 원문인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단어들이 복잡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요. 잠언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결코 쉬운 책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잠언의 내용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서고금의 막론하고 윤리와 도덕의 핵심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만든 윤리와 이 도덕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잠언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질그릇에 담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언은 좀 세속적인 담론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잠언의 배경이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 지방, 그 주변 민족의 삶의 문화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잠언은 이솝우화나 무슨 명심보건과 같이 그 시대의 속담 모음집이 아닙니다. 잠언은 신앙의 선포입니다. 잠언에서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던 시편 119편의 18절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바로 이해하고 또 신령한 지혜가 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잠언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대로 잠언은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끝으로 가면 30장은 아굴, 31장은 루무알의 작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개와 노래 1000여 개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오랜 생애 가운데 터득한 인생 경험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교훈적인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주로 이제 시가서 5권째 책 중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젊을 때 슐람미 연에 대한 사랑 고백이고요. 또 전도서는 아주 노년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돌아본 후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인생의 기본이다, 또 의무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잠언은 중년에 솔로몬이 삶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은 습득된 아주 교훈적인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잠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생활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삶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살은 격언 또는 속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잠언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지혜라는 이 단어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그 잠언에 4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호크마는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의 유지를 위한 판단력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서 발생하는 거룩한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지식과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방편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바는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혜는 인간의 소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에는 지혜의 근원을 말하는데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지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인간의 재능이나 또 무슨 철학이나 명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좋은 스승을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바른 판단을 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이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면서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겠다. 너는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레브 셔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은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안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판결,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듣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말은 마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잠언의 목적이 4가지 동사로 나타나는데요.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4절에 주게 하기 위한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주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훈계를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지혜와 훈계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의 자각이 있죠. 2절에 보니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그리고 이렇게 알고 깨달으면 이 배운 자가 실천하죠. 훈계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글에서는 뭐 4개의 명사가 훈계를 수식하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훈계, 지혜, 의, 공평, 정직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우는 자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 4절입니다. 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리석은 자와 또 젊은 자라는 잠언의 대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아비의 마음으로 어리석고 젊은 자, 아들 이렇게 후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에는 그 페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는 열려 있다, 공개된이라고 하는 프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복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외부에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지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 거짓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들으면 그럴 것 같고 저거 들으면 저럴 것 같고 마치 우리 말하는 것 같이 귀가 아주 얇아서 또 분별력이 없으니까 보는 것을 갖고 속습니다. 늘 속고 늘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느끼는 것에 쉽게 요동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은 그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그러니까 슬기로워서 악한 계략을 요건 잘못됐지, 요건 악하네, 요건 잘못된 애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젊은 자에게는 근신함, 절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감정은 많습니다. 패션은 많습니다. 근데 경험이 부족하니까 경솔해서 쉽게 실수할 수 있어요. 경솔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미숙한 자들에게 확고한 지식에 근거해서 사려 깊고 또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잘 알고 깨닫고 훈계를 받아서 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슬기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의 결과를 5절과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의 말과 그 고미한 말을 깨달으리라. 5절과 6절에도 각 문장의 단어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듣고 더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깨달으리라. 4절의 대상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였다면 5절에는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에 학식을 계속 더해줍니다. 학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면 잠언은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 유익한 학식의 성장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묘략을 더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묘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순발력, 순간적인 방책이나 전략, 재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바르게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7절에 그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면에서 명령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거룩한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거룩한 지혜를 멸시해요. 무시합니다. 안 듣습니다. 뭐 이런 이 시간에 무슨 뭐 달나라까지 가는 뭐 로봇가 이제 앞으로 형성되는 이런 때 뭐 2000년이라든 몇천 년 전에 고서적을 읽으면서 그걸 따라가느냐. 옛날 얘기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 중요한 건 세상의 방법, 노하우, 기술,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잔재주도 많고 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루는 것이 없어요. 좌충수가 되고 자승자박하고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없어요. 똑똑 바보입니다.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지식도 많은 것 같아요. 학위도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할까 뻔하게 보이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해요. 한 수, 두 수, 열 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평면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도 부족하고 또 많은 기술에 좀 나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의 삶에서 그 지혜를 배우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살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32,500가지의 다양한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이 바로 그런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의 문들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 그 지혜의 보고인 잠언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